빛을 전한 사람들 2권 제12장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바람이 몹시 부는 날이었습니다. 시내 광야에 큰 모래바람이 일었습니다. 슈! 이런 모래바람은 며칠씩 계속되곤 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 때에는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들도 장막 안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을 떠나 시내산이 내려다 보이는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홀로 시내산으로 올라오너라. 내가 너와 이야기할 것이 있다. 모래바람으로 인해 아무도 장막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모세는 홀로 지팡이를 가지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래바람 때문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렸습니다. 모세는 오랜 시간 홀로 산을 올랐습니다. 어느덧 모래바람도 지나가고 사방도 고요해졌습니다. 모세의 얼굴과 등에 땀이 흐릅니다. 하지만 모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산을 올랐습니다. 모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산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잠시 이스라엘의 장막을 보던 모세는 다시 발걸음을 산 정상으로 옮겼습니다. 한참을 걷던 모세의 앞을 큰 구름이 가리웠습니다. 그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지켜주는 구름 기둥과 흡사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구름 기둥 사이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 나는 너를 이곳까지 인도한 여호와이다. 너는 내가 이르는 말을 백성에게 전하라.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여러 나라 가운데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신 기별을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장로들은 모세의 기별을 듣고 하나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기별을 전한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론과 여호수아가 함께 올라가려 했지만 그들을 말린 후 모세는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산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의 모든 것을 깨끗이 하도록 하라.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 옷을 깨끗이 하고 장막을 깨끗이 하라. 모든 부정한 것이 제거되어야 한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렇게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세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도 모세를 따라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저 멀리 시내산을 감싸고 있는 짙은 검은 구름이 보였습니다. 백성은 두려웠습니다. 모세, 우리는 산에 올라가지 말고 밑에서 기다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산기슭에 도착했을 때에 큰 우레와 나팔 소리가 산에 진동하였습니다. 백성은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큰지 산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큰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백성은 두려워 엎드려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큰 진동과 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긴 침묵이 흐른 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 하나씩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되고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안식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6일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린 안식일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사는 동안 안식일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셔서 이제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함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았는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4가지의 규례와 더불어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법규도 들어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뭘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은 10계명의 말씀은 온전히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례를 주셨습니다. 율례는 10계명의 원칙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자세한 원칙들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율례를 백성에게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가르침을 듣고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세는 이 약속을 백성이 지켜야 할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큰 돌을 가지고 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에는 준비된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모세는 제물의 피를 제단과 주변에 뿌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책을 백성에게 다시 한번 낭독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여러 차례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낭독함으로써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제물을 태웠습니다.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는 과거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 종교가 되면서 그 당시 로마가 가지고 있던 태양신 숭배일과 교회가 드린 예배일을 합치면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와 카톨릭 교회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율법은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십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이 폐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신 예수님조차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셨을까요? 유대인이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본으로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안식일 계명뿐 아니라 십계명의 모든 조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귀찮아서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히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